인생을 살다 보면 멈춰서서 뒤를 돌아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달리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 그리고 이 자리에 있게 된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느새 마음은 식고 방향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벽 재건을 마쳤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주변 민족들의 위협은 극심했으며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불순종의 뿌리가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성벽은 세워졌지만 마음의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라와 지도자들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회개하고 결단하며 헌신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깨달음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게 되었고 또한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회개의 시작은 기억이라는 키워드에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회개로, 회개가 결단으로, 결단이 지속되는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믿음의 여정에서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면 그 시작은 언제나 기억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붙잡아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회개와 결단, 이것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회개를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그 행위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회개의 시작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회개의 첫걸음은 기억에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에서 이 회개가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들에게 있어 가장 민감하고 중요했던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이고, 둘째는 인식한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본문의 시작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자신의 죄를 인식한 시점이고 죄의 문제를 막 해결하고자 하는 그 시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곧바로 고백하지 않고 먼저 어떤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였냐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의 첫 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을 먼저 기억하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그 기억이 죄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속민이었고 36절에서 우리가 오늘 종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할 만큼 외세의 강력한 지배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땅의 소산은 대부분 세금과 조공으로 빼앗기게 되었고 기근까지 겹쳐 백성들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심하였는지 느헤미야 5장에 보시면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내부에는 귀족들의 착취와 불의가 있었고 주변 민족들의 협박과 음해가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했던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낭독해주고 해석해주자 그들은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울며 반응했습니다. 그동안 말씀에서 단절된 삶을 살아갔고 이방 풍습과 혼합하였으며 언약적 질서는 이미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말씀을 떠난 삶이 그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조치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조상들을 능하신 손과 편팔로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또한 강야에서 만나와 물로 먹이신 은혜, 가나안 땅을 주신 약속의 성취를 떠올렸습니다. 이러한 기억과 떠올림은 단순하게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자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억과 되새김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지 않으신다는 것과 백성은 변하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끝까지 유지된다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현실의 고통 때문에 회개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그토록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불순종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33절과 34절을 보시면 우리는 악을 행하였고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그들의 변명 없는 인정을 보여줍니다. 은혜를 잘 기억하는 자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의 무게는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억은 회개를 위한 얕은 감정이 아니라 뿌리 깊게 돌이키는 하나의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종종 이스라엘과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삶이 무너져 갈 때, 관계가 끊어질 때, 영적으로 열심히 식어갈 때 우리는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원의 날, 주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은혜, 광야 같은 삶에서 만나와 물을 주셨던 그 공급, 죄로 무너져 있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가까이 오셨던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진짜 회개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형식적인 회개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연결시켜 줄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죄를 고백하였다면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의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불순종을 고백한 후에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얼핏 보면 이스라엘이 자신의 조상들을 탓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과거의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갑자기 왜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기억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한 하나님의 성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들의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이제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언약의 순종자로 살아가겠다 결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회개하면 변화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변화는 결코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기억이 결단을 만들고 결단이 우리의 행동을 낳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현실에 무게가 있습니다. 결단의 순간에도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종의 신분을 유지한 상태였고 거둔 수확의 많은 부분을 왕과 관리들에게 빼앗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신 이 땅의 모든 소산을 왕들에게 바치나이다라는 이 고백은 그들이 회개하고 결단하였으나 그들의 처지가 여전히 답답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을 결단한다고 해서 눈앞의 환경이 즉시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내 마음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휩쓸려 타협하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일방향 순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와 답답한 환경이 있으십니까? 가정의 문제, 재정의 압박, 인간관계의 어려움, 이런 현실 속에서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은 참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때 저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할 때 순종의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순종은 상황이 좋아지면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결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결단을 사용하여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결단을 위해서 38절에 언약문을 작성하고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이 서명하며 우리는 이제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 그들의 믿음과 마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의 기억이 만들어낸 순종의 결단과 결과입니다. 은혜를 기억함으로 순종의 결단을 이어갔다면 우리는 이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단은 불꽃처럼 타오를 수 있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쉽게 꺼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결단을 단순히 말로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문서로 기록하고 모든 지도자들이 서명하며 공적인 약속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공개적인 고백이자 헌신의 첫 번째 행위였습니다. 결단은 마음속에만 두면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면 그 결단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결단을 지속시키는 방법입니다. 말씀 중에 깨달음이 있다면 주변 이웃들과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에게 고백하며 나누어야만 합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환경이 바뀌고 감정이 식으면 처음의 열심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있었기에 현실이 어려워도 헌신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은혜로운 집회나 수련회 속에서, 또한 위기 가운데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때마다 평생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곤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결단은 점점 희미해지고 생활의 소음 속에 묻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결단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정기적으로 우리의 결단을 갱신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헌신은 단발성인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의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결단은 단지 종교적인 의식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음 장인 10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일, 성전 봉사와 헌금, 백성 간의 정의로운 관계 회복 등 구체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즉 헌신이 삶의 전 영역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억이 결단을 만들고 그 결단이 지속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와 결단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오늘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물로 먹이셨으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그 기억은 자신들의 불순종을 더욱 선명하게 바꿔나왔고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얼마나 변함없었는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기억은 구약의 구원 사건에서 멈추었지만 우리의 기억은 십자가와 부활에까지 이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회개는 더 깊어지고 결단은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순종과 완악함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새로운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 문은 지금 또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는 단순히 죄책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새 출발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끝맺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기억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죄와 멀어지게 하며 주님의 뜻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결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오늘 우리를 다시금 주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기억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찬양팀 나올 때까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